너무 긴장돼서 찬양을 답가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가사가 참 너무 아멘이 됐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찬양의 가사도 참 아멘이 되는데 앉아서 특송하는 가사를 듣는데 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속삭이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우리가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살기는 살아야 될 건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감미롭고 사랑하기 싫었을 때라 싫었을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참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참 아멘이 됐고요. 예배 찬송가 216장 좀 드리고 싶은데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집밥은 아니고요, 특별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밥은 사람을 정말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특별식은 가끔 자주 드시면 좀 해로울 수도 있어요. 집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부터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오늘부터 3일간 나눌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중에 내 이웃 중에서도 물론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은 기본으로 이제 사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혼들하고 특별하게 막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끼리 먼저 잘 사랑이 되었을 때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영혼들에게까지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하고 먼저 사랑을 흘러 넘치기 전에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 이 사랑이 넘쳤을 때 이 사랑이 성도에게 흘러가고 또 이 사랑이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3일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요. 안 나옵니까? 예, 됐습니다. 돼서 다시 바꿨는데 이걸 다시. 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나오나요? 네. 네, 당황하지 않는데 땀은 좀 나네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그림은 그림인 것 같아요? 글씨인 것 같습니까? 둘 다죠. 네. 어떤 그림인 줄 아시겠죠? 네, 사랑인데 발을 씻겨주는 그림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먼저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 원래 참 하인을 시켜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그 당시
이제 풍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었죠. 그런데 씻겨 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씻겨 주려면 뭐 물도 필요하고 대야도 필요하고 수건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먼저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참 우리 한영재님께서 맛있는 장어탕을 사주셨어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셨겠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시고 형제님의 물질을 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 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주님의 사랑도 우리 서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겨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때 느끼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에게 아유 그럼 나 온몸까지 다 씻겨주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경험했을 때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베드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고 그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처럼 멍청한 베드로도 자기처럼 배반했던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3번씩이나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신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십자가 그 주변에 있지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하고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거 다 아시면서도 나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다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베드로전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인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제 여동생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박수진 자매라고 예전에 여기 있었죠.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동생 잘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을 남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김종만 형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원래 물리치료사였고 물리치료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해남 학동교회 원래 제가 전화를 받을 때가 원래 작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신년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신년 말씀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때 와야 되는데 성도님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형제님들과 사랑의 운동교제를 하다가 왼쪽 아킬레스건이 힘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뚝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수술하고 이제 딱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한 2월 달이만 돼도 목발 짚고 움직일 수 있을 텐데 1월 1일은 도저히 제가 퇴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사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뵙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대신 사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퍼플섬 갔을 때 작년에 찍은 겁니다. 한 폭의 어떤 모델들 같죠? 동갑이에요. 동갑 같지 않아 보이겠지만 동갑입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와서 이제 면회 와가지고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맨 앞에 있는 애가 큰 딸, 그 뒤에가 이제 또 딸이 있는데 둘째 딸, 고3, 중3, 옆에 있는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여기에서 딸, 아들, 자녀 셋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죠. 대신 제가 사진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3일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까지 말씀을 나누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사 형제님 알아서 하는 것으로 집에 못 가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참 유두고가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랬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이틀을 좀 성도 사랑에 대해서 나눌까 하다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에 충분히 젖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또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 성경 전체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설교자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연속해서 6주 동안 말씀을 전해도 더 이상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6주 동안 해도 계속해도 다 설명을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다 하지 못하겠지만 제 분량에 맞게끔 주님께 주신 만큼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첫 번째가 안 되는데 두 번째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앙의 연륜이나 따라서 또 주님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믿음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남학동교회 2025년 말씀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네, 참 훌륭한 2025년 말씀을 정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속을 들여보고 제 속을 또 들여봐도 죄가 끊임없이 나와요. 제 자신은 로마서 1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요. 성도님들께서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겉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역하는 형제이고, 또 앞에서 강단의 말씀도 전해주고, 겉으로 보니까 그렇게 죄 안 짓게 생겼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요.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서면 또 제 자신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봤을 때 이렇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 때로는 친밀하다 보면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차라리 멀리 있을 때가 낫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장점도 많이 있지만, 또 좋은 점도 더 많이 깊이 있게 보게 되지만, 안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요, 이렇게 돼요. 죄가 가려집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덮는다는 의미가 칼립토라는 이제 원어를 쓰는, 헬라어를 쓰는데 파묻다,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허다한 죄를 덮어요. 모든 죄를 덮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데군데 보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해서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허다한이란 뜻을 살펴보니까 많은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죄를 덮어줘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는 사랑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징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수술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 덮어주되, 그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해야 되겠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어땠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너가 아벨을 죽였지 너도 죽어봐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딱 찍어주면서 너가 이것을 보여주었을 때는 너를 누가 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론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벨탑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했을 때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다 멸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흩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죠. 가르치셨습니다. 과정에 십계명 받을 때도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왕정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새까매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속을 성도님들의 속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아마 냄새나고 더러워서 얼굴도 보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범죄하면 바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징계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만 하실 게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잊고 있었던 약속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서들 쭉 보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선지서들도 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다들 자녀들 대부분 있으시죠. 모친님들 자녀들 다 있으시고 부친님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를 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자녀는 못 내주겠다. 차라리 내가 나를 가져가라고 하면 했지 자녀는 못 내줍니다. 하물며 죄인에게 침뱉고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한 피조물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는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교리적으로 보면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죄로 잡히셔서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말을 한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을 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란을 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너희가 그 말한 아들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뿌두둑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죄 판결을 세 번째까지 말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평생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죄 3명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했을 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게 되고, 예수님은 채찍액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게 된 겁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고요. 바로 동쪽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아래쪽이죠. 예루살렘 성전 여기 있으면 바로 동쪽에 보면 만국교회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맞으면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만국교회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그곳이 이곳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만국교회를 세웠습니다.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땀샘이 있죠. 땀샘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이 모세혈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땀샘으로 피가 스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가 뚝뚝 땀샘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안증이라고 다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그런데 혈안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단순히 피가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피부가 약해지고 극도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로마의 태형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둥에 매달려서 채찍에 맞는데, 이 채찍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쇠구슬을 달려 있고 동물의 가시와 뼈가 박혀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가닥은 한 39가닥 정도 됩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가죽은 빳빳하지 않죠. 빳빳한 매로 맞으면 차라리 덜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면적이 매가 딱딱한 게 맞으면 면적이 딱 좁아요. 채찍은요, 휘 감죠. 그러면 이런데 맞으면요, 휘 감아요. 그런데 쇠구슬이 있잖아요. 그리고 납 같은 것에 이렇게 홈을 내놨어요. 그리고 짐승의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맞으면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 있고 민감해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많은 반응을 해요. 피부 감각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걸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 뒤꿈치 바늘로 톡톡톡톡 찔러도 괜찮죠. 그런데 눈꺼풀 이런 데 하면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러는 것처럼 아주 민감해 있는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감고 박히죠. 감고 박히는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게 채찍이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쭉 때리면 훨씬 더 이렇게 딱 때리는 것보다 더 큰 강도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계속 파지다 보면 옆구리 쪽에는 해부학 대학 다닐 때 이제 의대 실습하러 갔어요. 이제 시체 해부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 이제 물리치료 전공하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내장이나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죠. 뼈, 근육, 신경 이쪽에 해부할 때 이제 조금씩 껍질을 벗기거든요. 이렇게 한 껍질을 벗겨가면서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이제 뼈와 우리가 볼 수 있는 근육이랑 힘줄이랑 뭐 혈관 또 신경 이걸 볼 수 있는 그때 우리를 참관을 시켜줬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얇아요. 이런데 옆구리나 갈비뼈 주변에는 정말 얇은 살과 아주 얇은 가죽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박혀갖고 떨어지면 갈비뼈가 다 드러나죠. 그리고 배 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창자가 이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이 박고랑처럼 펴었단 말이 나오잖아요.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태형을 당할 때 많이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참 공포스러운 채찍질이 로마의 태형입니다. 그래서 다리부터 어깨부터 아래 다리까지 등이 아주 그냥 예전에 채찍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프기도 아픈데 느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3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이 채찍질로 인해 혈관들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뼈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밖에서도 다 보이도록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피를 엄청나게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혈량성 쇼크가 와요. 저혈량성 쇼크라는 것은 피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쇼크를 말합니다. 피가 적어지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심장에서 짜주는 피의 양도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피의 양이 적어지면 혈압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혈압이 떨어지면 온 몸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몽롱해지게 됩니다. 또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도 혈관을 통해서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심장이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도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 안에는 많은 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콩팥 있죠? 콩팥에서 소변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소변 만드는 일을 딱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소변을 중단시킬 때 점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소변 색깔이 변해요. 노래집니다. 진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변을 딱 만드는 일을 중단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몸에서 많이 피를 흘리니까 수분이 빠져나오고, 근데 수분은 보충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 극도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가시가 막 이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시나무가 이 정도 아주 작은 가시인데 한쪽은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지만 한쪽은 또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다가 씌우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되겠죠. 우리가 얼굴에 뭐 하나 틀려고, 뾰루지 하나 틀려고 해도 굉장히 통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예 그냥 짓누르는 거니까 어떤 통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나무 이 자체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극도의 모욕이었어요. 가시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도 붙여놨고,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왕이라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형편없는 너는 신성모독한 죄인밖에 안 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그래서 면류관은 그때 고대 근동에서 왕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했고 또 신적인 권위까지 있었죠. 황제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주이시자 왕이신 예수님께 가시관 씌운 것, 고통뿐만 아니라 엄청난 모욕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몸으로 약 50kg 정도 되는 다듬지 않은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감람나무 안 봐보셨죠?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고랑과 이랑이 막 있어요. 소나무도 보면 껍질이 있고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소나무 껍질은 탁 하면 벗겨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감람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요. 근데 그거를 50kg 정도 되는 거를 지신 거예요. 그럼 다 채찍에 맞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피 흘렸지, 통증 있지, 엄청나 있지, 힘은 없지, 목은 마르지. 이 50kg나 되는 십자가 가로발을 메고 갑니다. 약 한 800m 정도 이동을 하셨어요. 저기 안토니오 요새라는 여기서부터 이 성묘교회, 골고다가 있는 성묘교회 그 위치까지 쭉 간 거예요. 네. 맨질맨질한 감람나무를 이렇게 다듬어서 맨질맨질해도 아팠을 텐데,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매달렸죠. 십자가형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형이 그냥 죽이는 형이 아니에요. 말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6월절 되기 전에 안식일 전에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다리를 정강이뼈를 탁 쳐가지고 질식해서 마지막에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손과 발에 이제 못을 박아요. 약 13cm에서 23cm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대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빨간 점 보이죠?
예, 손목 위쪽 여기에다 박아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여기는 뼈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글동글동글한 뼈 8개 되어 있고 아주 작은 인대로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박게 되면 체중, 제 몸무게가 한 75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75kg를 양 발에다가 못 박고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요, 손바닥에다 박으면요 못 버텨요. 찢어져 나갑니다.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다 박으면 안쪽 뼈와 바깥쪽 손목뼈가 있어요. 이 사이에다 박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주 강한 인대로 붙어 있어요. 버텨져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연구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 혹시 방금 보셨나요? 저기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에요. 이 손바닥으로 가서 이 엄지손가락하고 검지하고 세 번째 중지 가운데 이 절반 오른쪽 안쪽까지 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근데 거기를 못을 박는 거예요. 거기가 그쪽이 그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럼 신경을 이게 못이 들어가면서 신경을 비틀어요. 눌리겠죠. 혹시 신경 눌려본 느낌 혹시 느껴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저는 있어요. 예전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삐끗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119를 타는데 거의 저를 들다시피 해가지고 119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진통제 놔주고 이제 한의원으로 갔고 한방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한방병원이 제가 아는 분 통해서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4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올라가야 되니까 원장 한의사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무릎 뒤쪽에 오금 있죠? 오금 가운데 또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아주 두꺼운 신경이 지나가요. 발 밑으로. 그런데 거기에다 침을 한 방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 신경을 일부러 자극한 거예요. 침을 한 방 탁 놨는데 저 발끝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찌릿하면 사람이 벌떡 일어나져요. 그러더니 순간 아무 감각이 안 느껴져요.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올라갔어요. 누워가지고 좀 있으니까 이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쁘고 사람이 누워있다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은 못이 박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꿈치 뼈에다가 뒤꿈치뼈를 두 개, 발 뒤꿈치를 두 개 겹쳐가지고 뒤꿈치뼈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육 힘으로 잡고 있지 않고 못에 박혀서 뒤꿈치에도 못에 박혀서 의지할 곳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요? 못이 박혀있는데 땡기면 아프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쳐져. 겨우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체중이 못에 박혀있는 게 덜렁 걸려있고 어깨는 위에 있고 몸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어깨가 빠집니다. 최대 한 15cm까지도 빠진대요. 원래 사람의 어깨는 어깨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어깨가 위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알겠잖아요. 유격이 한 2cm 정도가 유격이 있어요. 위아래로. 여기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버틸 수 있는 관절 주머니 버틸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어깨가 툭 빠지면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깨 빠져보신 분 혹시 계세요? 어깨 빠져보면
하고 숨을 못 쉬어요. 동북교회 이제 배구하는데 청년 한 명이 어깨를 빠진 적이 있어요. 어깨 빠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깨에 넣잖아요. 그래서 탁 빠지길래 들어가 어깨 하는데 아글아글 써요. 숨도 못 쉬고 어깨를 집어 넣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 빠진 통증이 엄청나게 아프겠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깨가 빠져 있었어요. 왼쪽의 그림이 들숨이에요. 들숨. 숨을 들이내쉰다고 해서 들숨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처지죠. 어깨 빠지죠. 그럼 갈비뼈는 위로 올라와요. 가슴통이 위로 올라오면 횡격막도 이렇게 올라가요. 횡격막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숨을 가득 들이마신 상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숨을 내쉬려면 발을 밀고 이 손을 당겨서 어깨도 빠져 있고 못이 박혀 있는 손발을 밀고 당기고 하고 또 내려가요. 한번 숨을 내쉬려면 여기는 날숨이에요. 숨을 내쉰다 그래서 이거를 6시간. 등은요 박고랑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리본처럼 너덜너덜해졌다. 등을 계속 이제 부비죠. 손발 통증에 가시면류관이 있는 데다가 등은 아주 그냥 나무에 문지르고 있죠. 어깨는 탈구되어 있는데 탈구된 어깨로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에 의지해서 힘을 써서 그러고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께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러죠.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불 완료, 다 갚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죄로 인해서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이 원래 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너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원래 있던 자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성도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성도님들보다 훨씬 많이 주목이 되는 자리에 있겠죠. 또 다른 성도님들보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겠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언제부턴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는 머리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제 가슴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똑같은 구데기들인데 똥 좀 덜 묻은 구데기인데 내가 좀 깨끗하다고
또 깨끗한 것 같다고 주님이 드러내시지 않으셨으니까 그 정도인데 그걸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헌신해 가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속속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 믿음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자신은 알거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자신들은 압니다. 나중에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벗어 던지죠. 벗어 던진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면류관을 올려드리죠. 돌려드릴 겁니다. 왜 돌려드릴까요?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분께 영광을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께 다시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분 앞에 가면요, 이 면류관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이, 버러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믿기 싫은데 안 믿어지는데 주님께서 믿어지도록 해 주신 거죠.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도 내 것이라는 양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때도 내가 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헌신을 하고 살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다 아시잖아요.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길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믿음은 겨우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아닌 것을 우리 자신은 알아요. 근데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내가 로마서 1장을 벗어난 죄인이라고, 벗어난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죄인.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신분은 구원받았죠. 상태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일 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죄인일 때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삽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잘 안 돼요. 특히 제 마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주님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해남 학동교회
성도 집회 참 말씀을 부탁받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면서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이 너무 없었거든요. 사랑이 없는 상태였어요. 많이 메말라 있었고 그런 상태에 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 앞에. 근데 제가 사랑이 없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잠깐 간증을 드리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 기간이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섬긴 지도 3년 반 정도 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이원정 선생님께서 갑자기 월곡교회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입장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일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책임감일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너무나 큰 책임감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잘 인도하고 또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또 먹이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고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의 몸에 흠집이 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흠집이 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맡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임으로 하는 초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막 이렇게 달려 나가고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책임감으로 사역을 하는 이렇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사랑이 앞섰는데 이제는 이제 책임감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를 아껴주시는 성도님들께서 형제님 얼굴이 점점 예전하고 달라지네요 얘기를 하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야 됐겠구나.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먼저였겠구나.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13장에서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놓쳤던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잘 막았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물론 버리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해 주셔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참 기회를 주신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진 않더라도 사랑이 먼저 우선이 되지 않으면 누가 힘드냐면 먼저 자신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힘드냐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가족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내일은 요한복음 17장을 좀 강해하면서 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